우리 참 청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홍채민 우리 부회장님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가슴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어제 순례 우리가 다 하고 함께 카페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느꼈던 점을 나누는데 참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순수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또 생각이 아주 깊고 바른 걸 보면서 제가 도전도 많이 받았고 우리 이상원 우리 청년은 저분이 번개를 쳐야 우리가 모입니다. 번개를 쳐야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래요. 참 오늘도 귀한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오늘 우리 찬양팀 역시나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리 소희 너무 예뻐요. 아빠 뒤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놀면서 딴짓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참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차분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곳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죠. 관계. 그리고 관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있죠.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형제 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환경이나 배경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갈등은 어디나 다 있는데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리로 끌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갈등을 잘 핸들하지 못하면 갈등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갈등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믿음으로 잘 핸들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보면은 당시에 은사도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그러한 이들도 그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성숙하구나, 어린아이 같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고 또 지식은 많았지만 겸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갈등이 분쟁으로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미 그런 내용들이 앞서서 나왔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증폭이 돼서 결국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뭐 우리 갈릴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선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일로 인해 분쟁이 없거든요. 분쟁이 일어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증폭이 돼서 막 분쟁이 일어난 그런 교회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갈릴리 교회 공동체에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직장 안에서의 갈등이 분쟁으로까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니까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파당이 져진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뭔가 사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증폭이 돼서 서로 간에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결하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다 나누어졌어. 그래서 이 갈등이 증폭돼서 분쟁이 되고 교회가 이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골자는 이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자,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양해요. 요즘 무슨 MBTI인지 뭔지 하여간 이런 거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요.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대단히 또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다 달라. 그 어떻게 똑같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생긴 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저 생긴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각자 생긴 대로 살되 중요한 것은 마음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은 하나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우리가 달라도 이것이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까지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다름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도요 보면 다 똑같은 색깔, 그러면 그 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 꽃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 여러분 조화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서 여러분 그것이 분쟁의 조건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다른 것이 축복이야. 그래서 서로 이성 간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같이 사는 거지, 똑같아서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으면 재미없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 둘 모인 것보다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둘, 셋 모일 때 여러분 그 모임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그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는 것을 그 캠퍼스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다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러 전공이 다른 학생들끼리 생활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룸메이트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국문과 학생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반드시 수학과 학생이라든지 뭐 물리학과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문학 쪽에 있는 친구라면 또 이과 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게 해주고 또 아니면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수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자 이게 같이 어울리면요 처음에는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게 다른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세계관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 친구는 저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네. 야, 경제학과 학생들은 야, 저런 걸 보고 그 경제 흐름을 보네. 야, 이게 다 달라요. 전공마다 다 자기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은 모든 게 다 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또 다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철학과 학생은 모든 게 또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그 학생들의 그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세계관은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폭넓게 되는 거예요. 폭넓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리학과 교수님하고 수학과 교수님하고 특별히 친하게 지냈는데 보니까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물리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내려면요 이분이 맨날 밤을 새우더라고. 문제를 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돼. 다 풀어봐가지고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야 돼. 그걸 문제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보는 거야. 계산을 전부 다 해보는 거야. 그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저는 문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우리 인문학 하는 분들은.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한두 마디만 딱 던지면 그러면 그 시험 문제야. 다른 거예요. 수학과 교수님은요, 이분이 그 같이 음식점에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사인을 하잖아요. 보통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사인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렇지 않고 어디 영수증에 이렇게 밑에 사인하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그 사인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 안에 바깥에 나오지도 않게요. 이야, 그 안에 이렇게 딱 그렇게 사인한 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질러버리거든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0점 몇까지 딱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돼. 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는요, 야 어려워. 그런데 또 그런 분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더라고요. 문과와 이과가 생각이 달라요. 시험 문제 내도요, 이과생들은요 논술하라 이렇게 냈는데 공식을 쓰고 나가요. 그러면 이게 대체 2줄, 3줄을 못 써. 이거를 학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생도 있어야 되고 문과생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를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기와 분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영적 미성숙의 증거다는 거예요. 뭐의 증거예요? 영적인 미성숙의 증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영적인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도 또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만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결국은 분쟁까지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어린아이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하듯이 지금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일 수 있겠느냐. 자, 성령은 하나의 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서로 다 달라도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요,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갈라집니다. 왜? 이제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거운 얘기죠. 믿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성숙의 결정적인 기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합니까?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까? 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는 않는지, 만약에 이 질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접하고 글쎄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섭섭한 마음을 가진 이도 있었을 거고, 어떤 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참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청년 성지 순례 하면서 김진성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자인데 우리 청년 친구라 같이 순례 여정길을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캐톨릭 성지 아니에요, 베론 성지가. 제가 다 설명을 하고 또 그 친구가 또 이렇게 그 예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또 해주고, 그래서 참 풍성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오면서 제가 지금 캐톨릭 신자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좀 물어봤어요.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저는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전 신도들이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4번 전 신도들이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 해야 되고, 실제로는 4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주일날 미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미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체를 모신다 그래요. 성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거, 이걸 성체라 그래요. 그래서 매 미사마다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주일마다. 그게 3분의 2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제의 그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10분 이내야. 짧은 거예요. 그리고는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 성체를 모시는 거, 그게 주일 미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가 주일 미사를 드리지 못했어. 그걸 다른 말로 성체를 모시지 못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가 사람에 따라서는 1년에 수십 차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사제 앞에 가서 제가 이런저런 일로 지난주에 성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참회하면서 고백하면, 그러면 사제가 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고 새벽기도를 몇 번 나오고 어떤 봉사를 하고, 그래서 보석, 페널티를 주고 그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야. 그 보석을 받고 나면은요 마음이 좀 편해진대. 그러고 살다가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고해성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 사제가 매일 성도들 1대1로 고해성사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 고해성사를 할까? 난 늘 궁금했는데 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본당 신부님들이 서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그걸 뭐로 표현을 하나요?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도와주고, 또 저쪽에 또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이러는 거. 품앗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 그 본당에서 고해성사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4번 하게 되면 다른 본당에는 스케줄이 다르게 잡아서 다른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그 고해성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5분 정도면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이 친구 하는 말이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이가 많을수록 사연이 많아.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분 마음에 못된 마음을 너무 많이 품고 살아가. 그래서 이 사제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고해성사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생각이나 잘못된 죄에 대해서 그걸 숨기거나 그러면 그거는 더 큰 죄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 받아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건데 그걸 또 숨기고 말을 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직자 앞에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각자 그냥 주님 앞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프리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캐톨릭 같은 이런 칠성사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청년들이 거의 없대요, 캐톨릭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대부분이 다 사제가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외에는 다 나이 드신 어르신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뭐가 안타까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뭐가 안타까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캐톨릭은 또 너무 그쪽을 강조하고 개신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또 프리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분냄, 미움,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이거 자체를 너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 수도사가 너무 유능해. 보니까 이 젊은 수도사 설교를 시켜보니까 설교도 탁월해, 글도 아주 잘 써, 재능도 많어. 그런데 수도원장이 자꾸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야. 허드렛 일만.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사가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재능이 많은데 왜 수도원장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나에게 왜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도원장에게 자기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자기 왜 나에게 허드렛 일을 맡깁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수도원장이 그 젊은 수도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어야만 일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아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네. 자네를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재능은 많어. 열정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 수도원장이 벌써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계속 시키면서 이 젊은 수도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뭐며 바울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도대체 뭐야? 나 바울이 도대체 뭐야? 아볼로가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잘 돌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와서 물을 줬어. 그러나 자라게 하신 것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너희가 뭘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경쟁자가 아니고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야. 근데 우리가 마치 경쟁자처럼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끔찍한 자리에까지 자리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경쟁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니까 하나님과 내가 또 동등한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거룩한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그의 은혜로 함께 동참하게 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겨야지,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이렇게 분열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보게 되면 여러 악기가 있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루트 있고 트럼펫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타악기들이 다 있어요. 다 다르요. 그렇죠? 놀랍게도 다 다릅니다. 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다른 타악기들이 지휘자, 그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좀 짙게 내려면 짙게 내고 세게 내려면 세게 내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치라면 치고 치지 말라면 치지 말고 그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그들이 다 하나로 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각기 자기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전체로 조화를 이루어서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한 절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그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눈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고 손과 발의 기능들이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이 눈이야? 다 똑같이 귀야?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귀에게 야 너는 나는 볼 수 있는 너는 못 보냐? 그러면서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눈은 듣지 못하잖아. 그렇죠? 다 각각 다르지만 각각 다른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1단계 교육에 보게 되면 교회론을 다룹니다. 교회론의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의 교인으로 멤버십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 유기적인 관계 안에 각 지체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고 갈릴리 교회 안에서 잘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룰 것을 그거를 사인을 하게 해서 갈릴리 교회 멤버십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었다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요. 분쟁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 나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업이 흥황한다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영에 속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성지순례하고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 그동안에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 성인들의 삶의 그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어떤 이는 자기 집 전체를 하나님의 신학교를 위해서 집 전체를 내주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나 외에 다른 타인들을 섬기며 살고 싶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우리 부회장도 그런 기도 제목을 주었는데 그런 결단을 가졌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성인이 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